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아멘.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그리스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부득불 율법 아래 매인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기독교 안에서 부활절이라고 하는 절기로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3대 절기, 곧 유월절과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과 같은 그런 절기를 생각나게 하는데요. 특별히 지금 기독교 안에서 가장 큰 3대 절기가 부활절과 그리고 추수감사절 그리고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을 기념하고 있는 성탄절,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본문은 말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절기가 무엇인지요? 자, 골로새서 2장 16절로 17절 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로 17절입니다. 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자,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 곧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서로 편론하거나 비판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17절에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분량이 잘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젖을 먹는 사람이 있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이 있는데, 이 먹고 마시는 것, 그다음에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서로 비판하지 말아라. 믿음의 분량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들은, 곧 절기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 절기는 사실은 그림자이지 몸이 아니다, 예표이지 실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믿음과 율법을 서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됐다. 율법과 믿음. 그래서 결국 율법은 그림자이고 믿음이 실제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7절 보면, 요한복음 1장 17절 상반절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율법, 이것은 그림자이고 그 실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진리로 우리에게 임하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된 사건, 이것이 바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율법은 그림자이고 믿음은 실제다, 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이고, 믿음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 믿음도, 자, 히브리서 11장 1절 봅니다. 믿음도 히브리서 11장 1절 보니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화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 믿음도 두 종류의 믿음이 있다. 실체화의 믿음. 한글 번역, 개혁 한글이든 개혁 개정에는 실상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 실상이란 말이 사실은 더 어려운 말이죠. 영어로 보니까 substantiating, 실체화. 물질 세계에서 외부에 있는 어떤 실체를 오감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실체화가 되게 하는 것처럼, 마치 예를 들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외부에 있는 어떤 경치를 우리 눈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실체화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물질 세계에서의 오감이라면, 영적 세계에서의 이 오감이 바로 믿음이다. 곧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영이신 그리스도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실체화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데,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화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성경 66권 중에서 오직 유일하게 믿음에 대한 정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인데요. 그 믿음에 대한 정의를 말을 하면서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보이는 것들의 실체화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실체화의 믿음과 증거의 믿음이 있다라고 쭉 말을 하면서 같은 히브리서 11장 39절로 40절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믿음의 선진들을 말을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믿음의 선진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결국 주님께서 아직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 이유는 자명하죠. 주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을 아직 받지 못했다. 실제이신 몸이신 그리스도가 오기 전의 믿음은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의 믿음밖에 될 수가 없고, 실제이신 몸이신 그리스도가 와서야 비로소 우리가 약속의 믿음, 실체화의 믿음을 다른 말로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믿음의 선진들이 이어지는 40절로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실제이신 몸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약속된 믿음을 우리에게 받게 함으로, 그로 인해서 우리의 약속된 믿음의 실체와 약속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이 그때 비로소 온전해진다. 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존경한다고 하는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까지도 히브리 기자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이 비로소 온전해진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율법과 믿음, 율법은 그림자이고 믿음은 실제이다, 몸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율법은 결국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고, 믿음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 믿음에도 두 종류의 믿음, 실체화의 믿음과 증거의 믿음이 있는데, 주님이 오시기 전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율법을 통해서 준 믿음은 증거의 믿음이고, 주님이 오신 이후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믿음이 바로 실체화의 믿음, 곧 약속의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이 말이 결국 믿음과 율법과의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같은 갈라디아서 3장 12절 봅니다. 12절. 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 여기서도 믿음의 두 종류, 실체화의 믿음과 곧 약속의 믿음과 증거의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히브리서에서 했는데요.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서도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고 합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율법과 믿음을 서로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율법은 무엇입니까? 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준 것이 바로 율법이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율법의 내용은 결국은 타락한 아담 안에서 태어나서 육신이 되어버린 사람들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요구이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 아담 안에서 태어난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바로 율법이고, 이것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표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표가 아니라 지금까지도 실제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면 이것은 모형이고 그림자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첫사람 아담 안에서 타락하여서 육신이 되어버린 천연적인 생명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자, 결국 그것을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율법으로 나타냈는데, 결국 그래서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바로 율법으로 나타났고, 자,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닌.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1장 17절 보니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라고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런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결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다시 말하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만이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율법이 타락한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라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바로 복음인데 이 믿음이고 복음인데 이 믿음만이 결국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대신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것을 선물이고 은혜, 값없이 주는 은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율법은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고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대상이 다른 것이죠. 같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는데 하나는 율법, 곧 우리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는데 성경은 우리가 로마서 3장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율법 안에서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 중에서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모두가 다 죄를 범하였으므로. 그래서 율법 아래서는 의로운 자가 있을 수 없고 오직 복음이신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고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2절 보니까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결국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율법과 하나는 믿음. 율법은 우리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고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같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인데 하나는 타락한 우리 육신의 힘과 노력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 서로 그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도달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 과정이. 그래서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고 하면서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자, 바로 그것이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 율법은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 율법을 행하는 자. 율법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행하려고 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결국 율법 아래서 나의 힘과 노력으로 살기 때문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곧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결국 율법은 우리 육신에 대한 결국 우리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고 믿음은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율법과 믿음이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그 목적은 같지만 그 과정이 하나는 육신으로 말미암은 율법을 말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 곧 믿음을 말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1절 봅니다. 같은 갈라디아서 2장 21절입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이죠. 아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율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 곧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말미암았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렇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었고 십자가를 지실 필요도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러나 아담 안에서 태어난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성경은 선포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율법으로는 우리 육신의 의로는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고 오직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그 복음 곧 믿음 안에서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고, 말씀드린 대로 이 믿음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욱더 큰 은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서도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결국 율법과 믿음을 비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말하는 것처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그리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결국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당연히 율법 아래 매인 바 될 수밖에 없고,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 안에 갇힐 수밖에 없고, 주님이 오셔야지만이 계시된 믿음 안에서 믿음 안으로 옮길 수가 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계시란 말은 리빌드입니다. 리빌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시는 것.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봐진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고 의가 되겠죠. 우리 자신의 의가 되겠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신학입니다. 신학. 사람들이 하나님을 연구해서 만든 것이 바로 신학. 티올로지라고 하는 신학.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사람들의 사실은 공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은 계시가 아니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연구하는 신학 학문이 되는 것인데, 성경이 말하는 계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은혜로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전적 하나님의 계시의 은혜이다. 그래서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결국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성육신, 인카네이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었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주님을 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자, 그때 오신 주님은요. 자,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입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25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이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도 이미 주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주님께서 공생의 생활을 하시면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것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착하고 의로운 생활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보여주셨다.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보여주셨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부활 생명, 부활이요 생명이요 그 자체였는데, 주님께서 굳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전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공생의 생활을 하면서 보여주셨던 부활 생명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면서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한 것이다. 자, 성경에 세 번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다 이루었다는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자, 두 번째 다 이루었다가 바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다 이루었다가 계시록 21장 6절에 다 이루니라. 결국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결국 가게 될 우리의 궁극적인 최종 고울인 구원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 곧 새 예루살렘이 그 새 예루살렘까지도 주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계시록 21장 6절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 세 번에 다 이루었다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계기가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하는 주님께서 테텔레스타에 다 이루었다에 근거한다.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가 없이는 창조 역사를 이루신 다음에 다 이루었다나 새하늘과 새 땅, 곧 새 예루살렘에 다 이루었다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다 이루었다.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속 역사가 완성된 그 말씀을 기준으로 또 그 역사적인 사실, 주님의 죽음과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객관적인 진리라고 할 수가 있죠. 객관적인 사실, 곧 진리라고 할 수 있는데 역사적인 사실이고 객관적인 사실이다. 역사적인 사건이고 객관적인 사실이다. 곧 진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실을 근거로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창세기에서 말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 이루었다. 또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결국 가게 될 우리의 최종 안식처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마저도 다 이루었다. 이 세 번의 다 이루었다가 결국은 하나가 되는데 이 주님의 다 이루었다. 결국 죽음과 부활하셔서 다 이루었다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도 부활의 생명이었던 주님이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부활 생명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죽고 부활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절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그 앞에 히브리서 9장 1절이 말하는 첫 언약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수가 있더라. 자, 히브리서 10장 1절이 말하는 율법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 율법, 곧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니라고 하는 율법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곧 십계명으로 축약된 그 4계명 안에 속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곧 십계명 안에 포함된 것 중에 하나인 제4계명인 제사법과 관계된 율법을 말을 한다. 그래서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결국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율법 안에서도 제사법에 대한 것을 국한한 것이지 율법 전체를 말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되고, 그렇지 않게 되면 율법을 폐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데 이걸 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림자로 준 제사법에 국한된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율법 안에서 포함된 그 중에서 특별히 제사법과 관계된 것으로 국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고, 그것과 관계된 것이 2절, 이어진 2절에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결국 몸이신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그림자로 율법 안에 제사법을 주셨기 때문에 해마다 죄를 느끼게 알게 하기 위해서 구약 율법 안에서 제사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율법, 히브리서 10장 1절에 말하는 율법은 율법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제사법과 관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같은 히브리서 10장 6절로 10절까지 봅니다. 6절로 10절까지입니다. 자,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결국 여기서 말한 것이 율법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중에서도 제사법과 관계된 것임을 다시 한번 말을 하고 있는데, 이어진 7절로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어지는 8절로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린 것이라. 왜? 그림자이기 때문에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어지는 9절로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는데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말을 하고 있는데,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첫째 것, 첫 언약, 결국 말해서 제사법과 관계된 것을 말을 하죠. 이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첫째 것이 폐해지고 둘째 것이 세워진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죽고 부활하심, 율법의 마침이 되신 사건을 말을 하죠. 결국 제사법을 십자가로 끝내고 부활하심으로 둘째 것, 곧 새 언약, 다시 말하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이어지는 10절로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들이심으로 실제가 이제 더 이상 예표가 해마다 드리는 게 필요가 없고 몸이신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므로 당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그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됐다. 우리에게 더 이상 예표나 그림자가 아닌 몸과 실제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히브리서 10장에서도 우리에게 이처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결국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될 수밖에 없고 계시될 믿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죠.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다시 말하면 약속의 믿음이 아닌 증거의 믿음 안에 갇힐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 아래 더 이상 매인 바 되지 않고 계시될 믿음, 곧 약속의 믿음 안으로 옮길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바로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부활절이라고, 부활절 주일로 지키고 있는 종교 안에서의 절기인데요. 자, 갈라디아서 4장 8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하고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자, 8절 9절을 먼저 보면, 8절과 9절을 먼저 보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율법 아래 있을 때를 말을 하는 거고 주님께서 아직 오시기 전을 말을 하는 거죠. 그때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율법의 종노릇밖에 할 수 없었는데, 예전 9절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주님께서 말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더욱이 죽고 부활하시면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더욱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게 되셨다. 하나님께서.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낳으신 바 된 우리.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 된 우리. 자,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다시 말해서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복음, 믿음, 은혜 안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겼는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율법에서 벗어나서 믿음 안으로 이미 옮겼는데 어찌 다시 믿음에서 돌이켜서 율법으로 돌아가려 하느냐. 천박하고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율법을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돌아가려 하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이어지는 10절과 11절로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것은 율법 안에 있는 것이죠. 이 율법 안에 있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어지는 11절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느라. 헛될까 두려워하느라. 우리가 주님께서 오시고 죽고 부활하시면 다 이루었다 해서 믿음 안으로 옮겼는데 어찌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곧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미 주님께서는 죽고 부활하셔서 테텔레스타이,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어찌하여 초등학문, 율법으로 돌아가려 하느냐.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왜 다시 율법 안에 있는 절기를 지킴으로 이미 된 그리스도인인데 다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다시 되려고 하느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전에
주님께서 다시 아직 오시기 전이라면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줬고 지키고 행하게 함으로 모르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오셨고 더욱이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생명 주는 영을 주셨는데, 성령을 주셨는데, 어찌하여 다시 천하고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율법으로 돌아가려 하느냐, 그 율법 안에 있는 절기로 돌아가려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비춤, 계시, 또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어야 된다. 절기를 지키지 말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율법 안에 있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4장 23절이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 말씀인데요. 자, 그래서 이어지는 24절로 27절까지 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힘으로는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없구나, 지키려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숨겨진 죄가 드러나는구나, 죄인임을 깨닫게 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초등학문이라고 하는데 또 몽학선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옮겼는데, 이어진 25절 봅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렇죠.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곧 몽학선생, 다시 말해서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되죠. 왜? 주님께서 오시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으로 이미 옮겼기 때문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것을 말을 하고 있죠. 이어진 26절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되었습니다. 완료형입니다. 되었으니, 완료형, 되었으니 27절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 결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결국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하여 다시 초등학문, 율법, 몽학선생으로 돌아가려 하느냐라고 우리에게 경계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지금 부활절이라고 하는 절기 안에서의 부활절,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 하느냐, 율법으로 돌아가려 하느냐, 절기로 돌아가려 하느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키지 말라는 말이 결코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서 공생의 생활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부활이요 생명이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생명을 살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다. 단순히 소극적인 방면에서 죄 짓지 말아라, 착하게 살아, 이 차원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방면에서 십자가를 통과한 죽음과 부활, 죽음을 이기신 부활 생명을 살게 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방면으로 부활을 하셨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가 사실이고 실제이기 때문에